예,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제 있는 일과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들 이렇게 말씀을 소개하면서 이제 그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일곱 교회. 이 일곱 교회의 자리가 지금 현재로 얘기하면은 다 어디 있느냐면 터키에 있던 지역이에요. 터키에 일곱 교회가 다 있었는데 그 일곱 교회가 지금은 터만 남아 있고 지금 그 터키는 완전히 이슬람화 되어서 나중에 이제 아마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을 치는데 앞장서서 갈 그런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전도지의 그림을 보면 이렇게 문 밖에 서 계시고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출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믿음 생활을 정말 오래 했는데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이 그냥 현실에 취해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림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다 있어요.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쭉 보면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사귐의 그 과정은 어떻게 하는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죄를 자백하고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장의로 만든다. 먼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제가 다 도망을 가가지고요. 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과 사귀어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안으로 무조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돼서 막 교제를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와서 그러니까 회개를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 제가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그러면은 그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사탄이 주는 기름 부음이 있다. 근데 그는 선하다.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 근데 이건 진짜 성령이다.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그 왜 착하고 선한 신이라고 하는가? 그들의 기름 부음이 있다고 하는가? 그들이 도덕적으로 별로 어그러지지 않게 살기 때문에 선한 신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광명한 천사처럼 사탄이 우리에게 온다 했어요. 속는 건 자기 잘못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자기 상태를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내가 눈이 멀어서 못 보는지, 내가 가난한지, 내가 벌거벗었는지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지금 내게 찾아온 그 신이 어떤 신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려면은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냥 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선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면은 선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 말씀을 그러니까 남이 알려주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지식으로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기록된 말씀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 교회는 누가 세웠냐? 에바브로가 세운 것 같아요.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룸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 눈반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빌라델피아 동남쪽 72km 지점에 예배소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지점에 있는 곳인데 특징은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래서 모직, 공업 그런 중심지였고요. 그리고 의학교가 있어가지고 안약이 특별해가지고 이쪽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하면 삼성, LG 하는 것처럼 이때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슨 안약 하면은 안과대학 하면은 이쪽으로 특화된 그런 도시였고요. 그 도시가 굉장히 부자 도시였답니다. 그래가지고 AD 60년경에 큰 지진이 라오디게아 그 주변에 났었는데 라오디게아는 다른 도시들처럼 로마의 재정 지원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지진 난 걸 복구할 그만큼 돈이 많았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금융, 양모, 의료 이 세 가지가 특화되고 많은 이제 교통의 요충지다 보니까 금융 아시아 지역의 무역을 위한 중요한 통로가 길이 2개가 있었는데 바다로 연결된 예배소로부터 동쪽으로 이어지는 무역로와 버가모에서 주요 도시들과 연결되는 이런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무역이 잘 발달되다 보니까 금융에 돈이 많이는 모이는 곳. 그 다음에 양모가 이 라오디게아에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어 좋은 목장이 많아가지고 털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러니까 뭔가 풍성한 이게 자원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거를 이제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의과대학이 있어가지고 이쪽에 이제 의료 시술이 굉장히 뛰어난. 근데 이 지역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이 다 좋은데 물이 안 좋았대요. 물이 안 좋아가지고 온천수를 히에레볼에 있는 온천수와 골로새에 냉수가 이렇게 수로를 따라 이렇게 들어오는데 한 10km 이상을 히에레볼 온천수가 이렇게 오다 보면 식어. 그리고 이제 골로새에서 이제 찬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하다 물이 미지근해. 근데 이 미지근한 상태의 물은 이 사람들이 먹기가 힘들었대요. 그리고 여기에 석회수가 많아가지고 물 먹기가 굉장히 어려운. 다 좋은데 물이 여기는 라오디게아 이쪽에는 물이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여기에 교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눈반의 집에서 아까 모였다고 했는데 초대교회 여기 라오디게아 또 뭐 이 교회 여러 교회가 나오는데 이제 가까이 이렇게 있었더라고요. 지도를 보니까. 그런데 교통의 요충지고 모직 공물의 중심지고 또 안약과 의학교가 있어서 아주 부유를 누렸는데 문제는 육신적인 부유가 있다 보니까 영적인 빈곤이 온 거예요. 근데 육신적으로 부유하다 그래서 영적으로 빈곤하라는 법은 없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을 노는 거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노는데 돈 엄청 많이 쓰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 즐거움에 빠지다 보면은 하나님 쪽에는 가기가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거 포기해야 되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자기 포기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부유한 거예요. 아주 부유하다 보니까 겉으로 종교인의 삶을 사는데 실상은 주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교회였다.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거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현대교회는 모든 것이 풍요롭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과거에는 밥을 못 먹어가지고 굶는 사람도 많았고 이제 70년대 시골에 가면 불 떼서 밥 했잖아요. 지금 누가 불 떼서 밥 합니까? 모든 것이 풍요롭고 뭐 밀키트 그냥 갖다가 하기만 하면 옛날에 비해서는 그 과정을 다 손으로 해야 되는데 요즘은 얼마나 편한 시대에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조금의 불편함도 견디기 힘들고, 더군다나 요즘은 더 힘들죠. 왜냐하면 뭐든지 네가 오라, 너는 다 잘해, 너는 공부만 해, 이런 시대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 보세요. 뭐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 교회에 주님이 지금 진단을 내려주셔서 그렇게 살지 말고 영적인 세계를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보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아멘이고 충성된 증인이라 그랬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그 독생자를 하나님이 보내실 때 충성되게 순종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충성되게, 병을 고치라면 고치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삶의 과정을 보면은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해. 내 아버지가 주신 말을 나는 너희에게 해. 자기의 주장이 1도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이심에도 그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리고 충성된 참된 증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증인으로서 또 자기 역할을 충성되게 이렇게 순종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누구냐? 창조의 근본이라는 거죠. 창조주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나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쪽 지역에서는요, 2가지 물밖에 안 먹었대요. 뜨거운 물을 먹던가 찬물을 먹던가. 왜? 이 중동 지역이잖아요. 그 터키 그쪽에 좀 더운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물을 아주 뜨겁게 해서 먹던가 아주 차게 해서 먹던가. 그러니까 이 미지근하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너무 생활 속에서 익숙한 물이라는 겁니다. 이건 안 먹는데요. 그쪽 지역에서 미지근하고 이런 거, 샤워로도 쓰기가 애매하고 이렇게 이 물 이게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행위를 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하는지 별로 나 자신에 대해서 별 관심 없이 살아요. 그냥 내 본능에 따라서 열심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행위를 안다는 건 너가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있었는데 지금 네가 변절됐다, 이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너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경고케 하시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 삼킬 자를 찾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빛으로 이렇게 쌓여 있어서 건드리지를 못한답니다. 근데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는 자가 미지근한 자들이래요. 이 미지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산길자를 두루 찾는데 만만해야 산기죠. 만만하지 않으면.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마귀들이 무서워한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있는 사람을 마귀들이 두루두루 찾아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토하여 버리리라. 소화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물질에 부유하다 그래서 영으로도 부유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물질은 풍성하고 돈은 흘러 넘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전에 일본에서 이제 지진이 났어요. 그때 한국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근데 일본이 부자가 돼가지고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면은 거기는 뭐 자체로 다 해결하겠죠.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 가서 많이 도와주고 이게 어려움 당하면 많이 도와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얼마나 부자인지 자기네 국가에서 도와준다 그래도 필요 없어. 이 정도로 돈이 풍성했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느냐? 네가 가난하다는 거죠.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거. 근데 공고하다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아주 가난하다는 거죠. 아주 가난한. 이게는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많이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보니까 물질은 없는데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있었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내가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실제로 육신적으로는 되게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풍성함이 많아서 실제로 너는 부유한 자야.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근데 이분들은 아마도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 쓰러 다니는데 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바울 선생님 뭐라고 기도를 해줬느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럼 가난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그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여기서 공고한 것, 가난한 것은 전쟁으로 인해서 다 약탈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 완전 가난하죠. 전쟁 한번 나보세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 나고 나서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참전 용사나 했던 분들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나라로 이렇게 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물질의 부여를 주셨는데 물질의 부여를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어디로 갔느냐. 큰 것이 좋아. 뭐든지 많아야 돼. 뭐든지 못 재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간 걸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회가 어느 정도 갔느냐. 80년대는 저희가 이제 1200만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반토막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학교에 학생들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0명 모집하면 50명도 안 와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교회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구제를 안 하는가? 아니요. 구제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한 60% 이상을 교회에서 구제하고 이렇게 많이 한답니다. 근데 뭐가 없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거죠. 그래서 이 가난한 거, 하나님을 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더라고요. 버리는 게 뭐예요? 관심 안 두고 하나님과 별 교제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난한 거, 그 다음에 공고한 거, 가련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공고하고 가련하고 이거를 아는가? 아니요, 몰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은 정말로 모릅니다. 내가 지금 성령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따라가지 않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굉장히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눈 먼 거, 눈 멀었다는 것은 못 본다는 거죠. 이 당시에 특별한 안약이 있어서 눈을 그렇게 육적인 눈을 치료하는데 영적인 눈은 어떻게 치료하는가?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로 가야지만 이 눈이 치료되는데 가질 않죠. 그래서 이사야 56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병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오늘도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 그래서 제가 교회에 책 갖다 놨는데요. 그 신학 박사였던 그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천국과 지옥을 이제 경험을 했을 때 저쪽에 제일 합동 쪽에서는 제일 큰 교회죠. 역삼동에 있는 교회. 담임하고 있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 자기의 영적인 실상을 보여줬는데 자기가 지옥의 보는데 지옥의 어마무시한 큰 화면에 자기 얼굴이 딱 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예수님 저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알고 있다. 그런데 제가 왜 여기에 와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니 너를 위해서니 우리는 이게 여러분들의 그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도 40년을 침례 정식 교단에서 이렇게 했는데 자기 지옥에 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래 하나님 저 40년 동안 침례교단에서 목사했습니다. 저 모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알지. 네가 고아들을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알지. 다 아는데 너는 나를 주인으로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분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셔가지고 아마 지금은 모르겠어요. 살아계시는지 가셨는지. 우리나라에도 왔다 가셨더라고요. 눈먼 것을 모르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도 모르는 거예요. 알면 얼른 옷을 입겠죠. 그래서 눈먼 걸 모르는 이유는 뭐냐? 미움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행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미움은 부지런히 회개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것을 깨달았느냐? 깨달은지 안 깨달은지 모르죠.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7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으니까 복음이 변절되면 그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없는 교회를 놔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벌거벗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통한 옷을 입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였습니다. 구원의 옷은 속옷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공의의 겉옷은 신부들이 입는 옷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세마포가 옳은 행실이라는 거는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의의 길 따르라 그 의의 길이라는 게 믿음으로 하는 행동은 의롭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행동들을 할 때 공의의 세마포 옷이 겉옷이지. 근데 이거는 누가 나를 만들어서 입혀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의 기준에서 그 법대로 법의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법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의의 세마포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아예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거 여러분 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이사야 61장에 구원을 받으면 구원의 옷을 입혀준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벌거벗은 거예요. 그러니까 토하여 버리겠다. 그래서 벌거벗지 않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구원의 주님을 잘 붙들고 믿음의 의의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누가 내 옷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내가 내 행실로 옷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의의 행동.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모른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걸 모른다. 아까 제가 2분 목사님 얘기했지만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도 전혀 몰랐어요. 자기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살았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저쪽에 역삼동에 계셨던 그 목사님은 그 이후에 너무 충격을 먹어서 저쪽에 인도로 선교사님으로 나가셨는데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성경 공부를 좀 많이 가서 해서 그분은 신약학 박사거든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뭘 몰라?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벌거벗은 상태인지, 내가 가난한 상태인지, 내가 지금 영적으로 바로 가고 있는지, 바로 가지 않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해 줍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이건 강제가 아닙니다. 권면합니다.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거는 믿음의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불신을 버리고 믿음으로 자꾸 반복되는 훈련. 저는 군대는 안 가봤지만 군대 가면은 전 반복되는 훈련을 한다고 들었어요. 반복되는 훈련 똑같이 그 나중에 그 훈련을 받은 사람은 몸이 기억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사라 그랬어요.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게 이 가난하다는 거는 믿음이 없어서 가난하다는 거예요. 처참한 전쟁에 져서 완전히 황폐화된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믿음이 아예 없는 그런 상태. 아예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근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근데 이게 강제라고 안 했어요. 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강제로 시키지 않습니다. 구원도 강제로 안 받으면 너 죽어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은혜가 임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흰옷은 뭘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사지는 거예요. 불신을 버리고 믿음으로 가면 의의 세마포 옷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도 버려야 되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우리 안에서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언제든지 주님 오셔도, 그러니까 막 세상이 막 요란하면은요 사람들이 불안할 수 있거든요. 불안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요? 그 시간이 가까워지고 주님이 오시면 우린 가면 돼요. 근데 내가 주님을 심판의 주님으로 만날 것인가, 아니면 신랑의 사랑하는 대상으로 만날 것인가, 이거는 누가 결정하는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흰옷을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거예요. 금을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사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눈을 못 보는 건 대부분 교만하면 못 봅니다. 교만하면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여 그랬어요. 나의 교만이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면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처방전을 정확하게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듣고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한테 강제로 너 이거 해!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권하노니 너의 상태가 이런 상태야. 너가 너를 알지 못해. 근데 듣고 아 내가 그렇구나. 아 내가 나를 모르는구나. 정말 자기를 모릅니다. 정말로 내가 믿음 없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했는데 내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하 내가 믿음이 없구나. 아 내가 내 멋대로 살았구나 하는 거를 알려줄 때만 알아요. 근데 누가 남이 나한테 너는 네 멋대로 살았어. 그래 보세요. 싸우자 그래요. 그리고 기분 나빠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바른 말을 해서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그 은혜를 내가 붙들고 나갈 때 점진적인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방을 잘해 주셔요. 벌거벗은 것은 이렇게 해결해. 근데 여기 보니까 다 사라 그랬어요. 흰옷도 사고 금도 사고 눈에 안약도 사서 발라서 보게 하라. 근데 예수님이 이걸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뭐 해야 돼? 예수님 앞으로 가야 돼요. 가는 것이 사는 거예요. 10 처녀 중에 5은 기름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빨리 파는 자들한테 가 사. 근데 이거 사는 것도 시간이 있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기름도 준비할 수 있고 안약도 살 수가 있고 또 금도 살 수가 있고 옷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 가면 돼요. 예수님께 가서 주님이 하라고 했던 거 그냥 하면 됩니다. 그게 사는 겁니다. 내가 어디 가서 실제로 돈을 주고 뭐를 사고 실제로 뭔가를 어디 가서 뭘 이렇게 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오라는 얘기예요. 나를 인정하고 주님 제가 믿음이 없어요. 왜 믿음이 없는가?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훨씬 더 커 보여요. 하나님은 무능력해 보여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안 믿게 됩니다. 저도 과거에 많이 그랬어요. 기도는 실컷 해놓고 안 믿어요. 그건 뭐예요? 기도하고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기도하고 믿으면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안 믿어주는 거 억지로 믿어지진 않습니다. 그것을 믿어지면 은혜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다 그렇게 하라 해놓고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책망하는 거지 자녀가 아닌 사람 이웃집 아들을 책망했다간 욕먹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러니까 열심히 주님께 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면 이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에 죄하고 이기는데 마귀하고 싸우란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이 요한계시록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라고 계속 표현을 했는데요. 너희는 이렇게 싸워서 이겨서 이기는 자인데 이게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죄를 못 이겨요. 예수님 앞에 가서 그분의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회개할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다 이제 가난한 거 또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못 보는 거 보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고 이렇게 되면은 승리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승리자,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기는 자의 그 하나님이 죽도록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과 왕권의 고울의 권세를 주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상태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이런 부분을 내가 알지 못하니까 깨닫게 해달라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야 되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게 해줘서 통치권을 주신다는 거. 보좌는 통치하는 자리거든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울의 권세를 줘서 통치자가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